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반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신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종종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자, 우리 20절 한 절만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인데 성경은 그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을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에 복종하고 마귀는 철저히 대적할 때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고 피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정반대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말씀에는 철저히 불순종하고 또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끌려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평안케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담대하라. 이미 예수께서 이기셨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예수께서 이겨놓으신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어떤 한 사람에게 간질병 걸린 아들이 있습니다. 어찌나 심한지 불에도 또 물에도 넘어짐으로 인해서 언제 큰 사고를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분은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또 그가 가르치는 것은 다른 서기관들과 달라서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달음에, 물론 한달음에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달음에 와서 제자들에게 먼저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요청을 했죠. 그런데 귀신들이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았습니까? 못 쫓았습니까? 쫓지 못했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 이제 재차 요청하고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그 아이를 괴롭히던 귀신이 떠났습니다.
그 내용인데, 자, 근데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자기 앞에서 귀신을 쫓는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말미에 가서 너희가 하나의 겨자씨만큼만 되는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해서 저리로 옮겨라 하도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왜 산 얘기가 나올까요? 한참 전에 그 기독교 방송국에서 어떤 그 부산에 계신 그 모 목사님이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이분의 그 교회는 산 중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가 어려워서 교회 성장이 저해가 됐답니다. 그래서 늘 목사님이 새벽 때마다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또 교회 인근에 길이 나서 요즘은 뭐 성도들이 거의 차가 있으니까 차를 가지고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길이 나고 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늘 기도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밖에 나갔더니 중장비들이 막 우르릉 쾅쾅 막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 관계자한테 물었더니 여기 길이 나고 또 땅이 이제 평평하게 정지 작업을 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기의 기도가 응답됐다 라고 하는 이제 그 의미로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그 간증에 적합한 말씀일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 다 믿음 있으시죠? 갑장산하고 속리산하고 바꿔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저 백두산하고 한라산하고 바꿔달라고든지, 아니면 또 일본이 미우니까 후지산이 바다로 던지움을 당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보세요. 만약에 이 말씀이 그러한 의미의 말씀이라면 온 세상은 아비규환일 겁니다.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도래하고 말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산 얘기를 했을까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갑장산, 속리산 할 때 그 산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아니면 또 다른 의미로서의 산 이야기를 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산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자, 어떤 힘을 가진 권세자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몇 구절을 찾아볼 텐데요.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이사야서 41장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이사야서 41장 자, 14절, 15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게 할 것이라. 자, 14절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는 밟으면 꿈틀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만큼 연약하다는 의미겠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참으로 연약한 민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실 때 15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날카로운 타작기계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고 작은 산들로 겨같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앞에 나온 산은 당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라든지 바벨론, 바사와 같은 강대국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작은 산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뭐 블레셋이라든지 모압과 암몬 족속, 기타 등등 이방 민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정말 무력한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그들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열강들과 또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그 나라와 족속들을 완전히 부스러기와 겨같이 패망시키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스가랴 4장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구약성경 스가랴 4장 자, 7절입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여기서도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주변에 권세 있는 강대국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계시록 17장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신약성경 계시록 17장 자,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시작.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자, 9절에 보면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9절에 있는 그 일곱 산과 또 10절에 있는 일곱 산이 서로 다른 의미처럼 이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10절에 나오는 일곱 왕이 9절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산이 곧 일곱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대단히 여러 번 이 산이 어떤 힘 있는 권세자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을 가리키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17장으로 돌아가세요. 자,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나오는 누굴 가리키겠습니까? 귀신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옮기라. 이 옮기라라고 하는 단어도 영어 성경에 리무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무브라는 게 제거하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라고 하는 말은 간질병 걸린 어린아이 속에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을 믿음으로 꾸짖을 때 그 귀신이 그 아이에게서 제거되고 옮겨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되면 능히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결론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간질병 걸린 어린아이를 둔 아버지가 이 아이를 고칠 생각에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먼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제자들을 만나서 제자들에게 요청하고 부탁했더니 제자들은 그 어린아이를 고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재차 예수님께 다시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0절에 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를 책망하시면서 하셨던 얘기입니다.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되었다면 능히 이 간질병 걸린 어린아이를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을 어떻게 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내어 쫓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여기서 믿음이 적다라는 얘기는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을 어떻게 계량적으로 우리가 잴 수가 있습니까? 믿음이 적다라는 얘기는 너희가 믿음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오늘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악령들의 거센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히 귀신들을 내어 쫓고 또 우리 육체와 또 우리의 환경을 통해 역사하는 더러운 악령들을 제거하고 능히 내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은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세 번째는 바로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 사도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병을 고치는 권능과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명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기를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이와 같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그 첫 번째 표적이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겁니다.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능히 우리를 또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고 괴롭히는 악령들을 능히 내어 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만큼만 있으면요?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여러분 겨자씨 보셨습니까? 네. 예전에 무슨 기독교 무슨 서적사 가보니까 그 겨자씨라고 이렇게 판매하는 게 있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도 잘 안 보이는데 이 겨우 볼펜으로 점 하나 찍은 듯한 그런 게 입고 있어서 이게 겨자씨냐고 그랬더니 그 주인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와 같이 주의 깊게 봐야 보일 정도로 이 겨자씨는 세상에서 제일 작은 씨랍니다. 그 정도의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능히 우리를 괴롭히는 저주받은 악령들, 귀신들을 내어 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레 귀신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또 귀신에 대하여 뭔가 과대 포장을 함으로써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귀신에게 더 억압을 당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하세요. 귀신은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다. 바로 도적질한다는 얘기는 내 재산의 손실을 가져오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죽인다는 얘기는 내 육체에 병을 들게 함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죽음을 이제 초래하는 자가 바로 귀신이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완전히 빼앗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들과 같이 지옥 동반자로 삼는 자가 바로 더러운 귀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해서 거세게 도전하는 모든 악령들의 괴계를 능히 내어 쫓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그 분명한 믿음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능히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그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어야 할까? 첫 번째는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확증하는 믿음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임금이십니다. 천국의 임금이신 예수가 세상 임금인 마귀를 향해서 선전포고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성령으로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이면 너희에게 뭐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오늘 우리는 그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권세로 말미암아 그 권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명하고 꾸짖을 때 산과 같은 권세를 가진 더러운 귀신들도 제거될 수 있고 내어 쫓김을 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믿음의 두 번째 근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는 이미 완전히 심판받은 것입니다. 마귀는 이미 완전히 무장 해제가 된 것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세상 임금이 심판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12장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자, 28절부터 29절 우리 두 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자,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자, 28절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이면 우리 안에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자, 그리고 29절 한번 주의 깊게 보세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강한 자는 누굴 가리키겠습니까? 29절에서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강한 자는 누굴 얘기를 합니까? 여기서 마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라고 할 때 그 세간은 그럼 누구예요? 네, 바로 우리 인간들은 마귀에게 죄값에 팔려서 죄의 종노릇 하였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하러 오셨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네. 뭐를 멸하신다고요? 마귀의 일. 그럼 마귀의 일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오늘 29절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인질을 삼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죄의 종으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결박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은행에 강도가 들어가지고 인질을 잡고 있어요. 그럼 경찰을 또 이제 부를 거 아닙니까? 경찰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흉악한 인질범이 인질을 붙잡고 막 예를 들어서 뭐 돈을 요구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경찰이 와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뭐겠어요? 협상을 해야 되겠고, 이 무장 강도를 무장 해제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야 그 인질을 구할 수 있잖아요. 네. 바로 지금 29절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값에 마귀에게 팔려서 죽기를 두려워하며 죄의 종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다는 것은 바로 인간들을 죄의 종으로 삼아서, 즉 인간들을 인질 삼아서 바로 그들을 종으로 부려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사망 권세는 완벽하게 깨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은 완벽하게 마귀의 권세가 무장해제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흉악한 인질범에게서 가장 치명적인 무기를 빼앗고 완전히 무장해제 시켰어요. 그럼 인질은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풀려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분명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그 사망 권세를 완벽하게 깨뜨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귀는 완벽하게 무장해제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망 권세를 가지고 인간을 위협하거나 사망 권세를 가지고 인간을 죄의 종으로 부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2장을 한번 다 같이 보세요. 히브리서 2장. 자, 14절, 15절입니다. 자,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까닭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멸하시는 마귀의 일이에요. 자, 그래서 마귀를 없이 하시다라고 하는 말은 마귀를 완전히 무장해제시키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니까 천황이 무조건 항복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전쟁이 끝이 났던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사망 권세가 완전히 깨어졌어요. 그래서 마귀를 없이 하셨다라는 얘기는 마귀를 완벽하게 무장 해제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사망 권세라고 하는 그 무기를 가지고 인간을 위협하고 인간을 죄의 종로로 이제 시켰는데
예수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사망 권세를 완벽하게 깨뜨리셨어요. 그리고 무장해제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로부터 노임을 받았고 또 마귀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는 명분, 근거가 두 가지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주심으로써 우리는 그 나라의 권세로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바로 예수가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는 완벽하게 무장해제됐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더 이상 위협할 수 있는 명분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마귀와 그 수하에 있는 세력들, 악령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마귀는 이미 심판받았다.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더 이상 또 그 수하에 있는 악령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렵고 어떤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카드는, 무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를 유혹하고 거짓말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겨자씨만큼의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더러운 귀신을 향하여 꾸짖고 명할 수 있는 명분과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을 때 우리를 괴롭히고 또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는 모든 악령들이 다 제거될 수 있고 또 내어 쫓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귀신 쫓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주신 줄 믿으시고 날마다 정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령들을 내어 쫓으시고 또 우리 환경을 통해 역사하는 모든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 쫓으셔서 정말 영적으로 승리하시고 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